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사도는 지금 이 요한 1서 전체를 볼 때에도 이 부분은 매우 앞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서두에 하나님은 빛이다 하는 이렇게 명절을 걸어놓고 뒤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들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다라는 말을 명제로 걸었다면, 그렇다면 그 당시에 성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언뜻 추측하기에 그들의 삶은 어두웠구나, 성도들의 신앙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을 것이라는 것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까지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삶은 결코 빛된 삶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 그들은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또 불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켰냐고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모든 환경이 안정되어지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릴리지언이라고 좀 이렇게 축 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에 같으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 높은 사람이 이제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데 마음을 뺏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낼 시절은 AD 약 90년 이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좀 더 우리가 리얼하게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요한계시록에 보내지는 그 7교회에게 보내진 요한계시록이죠. 그 7교회들의 모습이 지금 이 안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있다. 나는 지난날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머물러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구석구석 어두움이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신앙인의 삶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그 첫 말머리에 내건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므로 너희도 빛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니?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이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기 준비되어 있네.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belong to God, belong to light, 하나님의 빛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 빛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당시 이 서신을 받아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었기에 사도는 하나님 빛이다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다음 절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 절이네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어지는 다음 절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이거니와. 교회 안의 성도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에 있다,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어둠에 속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또 오늘도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제하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코이노니아,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동행한다, 또 동역한다, 마음과 뜻을 같이 한다, 서로 친하게 사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는 그들의 전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삶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코이노니아는 다른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살과 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본이되는 교제의 요소에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성육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적어도 그러한 성육신의 그 삶의 요소가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교우들에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고요.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는 모두 한 식구다, 한 공동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도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유익을 채우겠다는 그런 세속적인 목적에 의한 교제가 아니었어요. 상대방을 지켜주고 살려주는 교제였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를 헌신하고 남을 섬겨주는 성육신의 삶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사귐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이 말은 너희들의 신앙과 삶이 우리와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성도가 되게 해서 우리 서로 더불어 사귐을 갖고 싶다, 이런 말인 거죠. 이것은 지금 그들의 신앙과 삶이 사도와 함께하는 그 성도들과 또 사도와 함께하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들과 좀 무엇인가 다른, 지금 저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조금 뭔가 좀 부족한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는 이 서신을 받아보는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 적어도 사도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게 하려는 마음을 갖고 이 요한서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과 사귐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달랐고요. 신앙의 핵심 가치가 달랐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죠. 항상 그래요. 그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핵심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늘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처럼 말이죠. 이렇게 부유 떠다니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는 세상에 있었어요. 사도는 그것을 어둠에 행한다. Walk in darkness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그의 고백과 신앙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한 거죠. 자, 또 이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는 어둠에 행하는 그들에게 빛 가운데서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안에서 살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를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빛 가운데 살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자유롭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만이 다른 신앙인들과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요. 또 그런 사람은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는 그 증거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 남들과 성도들과 이렇게 신실한 교제를 한다고 해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되었다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예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했다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가 개인적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꾸 부끄럽게 느끼면 사람들 속에 못 들어가지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이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언제 비로소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냐면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과 또 그 속에 들어갔을 때에 정말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될 때에 내가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되었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숨기고 싶고 숨고 싶은 모습들이 감춰져 있었어요.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빛 가운데 나오라. 사귐의 자리로 나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 앞에서 우리는 밝아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꾸 감추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나 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글쎄 자기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것이 아니 다시 그러니까 자기 안에 죄가 있으면서 그것조차도 부끄럽게 느끼지 않으면 그 사람 양심에 화이 맞은 거죠. 아니 우리 옛날에 나 예수 엉터리로 믿을 때 세상에서 정말 지멋대로 살 때는 그게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 못된 삶을 살면서 그걸 자랑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때 그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죠. 그런데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오늘날도 보세요.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근데 그들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음란해,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욕심적이에요, 정욕적이에요. 근데 그런 걸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교회 다니면서도 마치 양심에 와인 맞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죄가 없다. 성도들이 말해요. 나는 죄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는 마치 해질 무렵에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아담아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추고 숨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게 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죄진 거 몰라서 오셨겠어요? 다 알죠. 그랬더니 아담이 말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니, 하나님 모르시냐고요.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또 이제 아담은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벗은 몸으로 튀어나왔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함께 사는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하고 변명하죠. 나 저 여자 때문이에요. 나 저 여자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쳐다보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또 그랬더니 하와는 또 변명하죠. 저 뱀이 나를 꼬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죄가 이 세상에서 죄가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을 감추는 아담과 하와. 만일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부끄럽지만 발가벗은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했더라면, 용서를 구했더라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만 끝났나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과 그의 재산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형이었던 가인과 그의 재산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시기질투가 최초의 살인의 원인이에요. 이 시기질투라는 게요. 그래요. 우리도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 뒤에 보면 다 하나같이 시기질투. 이게 인간의 최초의 살인의 원인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기질투심이 볼볼 끓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왜 이렇게 이 분노함이 어찌미냐? 그랬더니 가인이 말하기를 왜 내 재산을 안 받고 난 안 받아줍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죠. 그리고는 가인이 들녘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요.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시기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죽이는 가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실 때에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야 돼요. 적어도 그 자리에서 그는 그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어야 돼요. 난 죄 없어요. 내가 무슨 동생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랍니다. 참 비극이에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시편 51편에 5절에 이 다윗 왕이 그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서 침상이 젖도록 울면서 회개할 때 지었던 회개의 시 거기에 들어있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니, 죄는 자기가 짓고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안고 들어가 끌고 들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인류의 기본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를 서로가 정죄할 수 없다는 말이죠. 만일 우리를 정죄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오직 한 분뿐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 지은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류예요. 폴트입니다. 논리학에서 말하는 폴트예요. 모든 인간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모두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은 사람, 그러한 사람을 변호하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어진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죄 안 져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돌아보면 또 죄 짓잖아요.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화 안 내야지. 며칠 되면 또 화내잖아요. 막 내가 성질 안 부려야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잘해줘야지. 화내놓고 돌아서면 미안하잖아요. 안 그래야지. 또 그러잖아요. 정말 실망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짓고 사는 인간이야. 그래, 나도 포함돼.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참 좌절감이 오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보여요. 그것이 바로 1장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 희망을 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 캄캄한 감옥에서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제 회개하고 오늘 죄를 짓고 오늘 회개하고 또 내일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때 참된 신앙인이라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할 거예요. 만일 참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모습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실망하고 내 좌절하는 내 자신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빛 가운데 들어가면 작은 먼지도 보이는 것입니다. 창틈에 들어오는 그 빛에 아침이 되면 부유하는 떠다니는 먼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돌아보면 크든 작든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헌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전제는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신이 주인이고 내 자신이 왕이면 굳이 내가 뭐 잘못했다고 말할 건 뭐 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내 하고 싶은 게 그 기준이죠. 그 사람에게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 사람의 그 자유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노 하면 노인 거죠. 내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죠. 그것은 그렇게 내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다 할 거예요. 그럼 그것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나의 허물과 죄가 야, 너 잘못됐어 라고 말하면 잘못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눈을 딱 감고 아니야 괜찮아 하면 다 괜찮아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재판장에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면 우리는 헬라어 문법을 알아요. 현재형과 과거형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뭐 이거 제가 몇 번 반복했으니까 뭐 아는 사람도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죠.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을 쓰면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지금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과거형이라는 것은 단회적이에요. 딱 한 번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할 때에 자백하면이라는 그 단어가 딱 한 번만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언제든지라는 의미를 갖는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지금 주님께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단 한 번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너희가 허물을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뭐 옷이 검게 묻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활도 내가 어떤 삶과 어울려 사느냐에 따라서 그런 생활에 젖어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죄를 자백하면 언제든지 주님은 용서하신다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 지난날 용서했는데 또 죄졌어? 내가 너 그때 용서했는데 또 죄졌어? 또 똑같은 짓을 또 해?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야단칠 때 그렇게 야단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우리 터놓고 얘기해서 당신들도 그렇게 컸어. 엄마들이 애들에게 야단치죠? 자기들도 다 그렇게 컸어요. 다 우리 그렇게 컸어요. 그때마다 우리를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넘어져요. 그것이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의 차이지 모두가 저 허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넘어짐이라고 말해요. 신앙도 자주 넘어집니다. 이때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자꾸 반복해서 죄 짓고 돌아오고 반복해서 죄 짓고 돌아오고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용서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이름 뭐지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럼요. 주님은 그래도 용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자식인 이상, 그가 내 백성인 이상, 그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것이 듣기 싫어서 사람들이 쫓아나가는 것도 봤잖아요. 아니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예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미쁘심, 신실하심, 믿음직스러움, 믿을만한 분, 변함이 없으심, 그것이 미쁘다는 말 속에 들어있고요. 의로우심, 이것은 거짓이 없다. 변개치, 변하지 않으신다. 변덕 부리지 않으신다. 처음과 끝이 언제나 동일하시다. 그것이 이 의로우심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만 하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죄의 정도와 자백하는 정도를 보고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그 당연히 그렇죠. 애들이 말해요. 아빠 앞에서 아빠 나 잘못했어요. 그런데 얘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아빠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죠? 그런데 아빠가 내가 너 잘못했다고 말하면 다 용서할게 라고 한번 약속했으면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아빠가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아빠가 한 이 약속 때문에, 이 말에, 이 입의 약속 때문에 아이를 용서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백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진실이고, 그 말씀하신 것이 믿을만하고, 그 말씀하신 것이 천국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는 거지. 내가 뭘, 그게 인간들의 생각이고 인간들의 이기적인 마음이고 인간들의 타락한 마음에서 오는 소리인 거지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은혜예요.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사도는 지금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명제로 크게 간판을 거는 것처럼 명제로 걸어놓고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속성이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미쁘고 의로운 건 아니겠어요?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못하십니다.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못하셔요. 왜? 그분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언제든지 깨닫고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냐. 그게 바로 다음 절이에요. 사도는 여전히 우리들의 감추어진 부끄러운 모습을 지적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속이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출 수 없습니다. 범죄자는 스스로 자꾸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너희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는 그분은 빛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어느 누가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서 앉아있고 신앙 공동체는 들어있어도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서 숨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필요하다. 그래 맞아 내가 연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더 필요한 거야. 그래 맞아 내가 넘어졌어. 이 넘어진 거 여러분 그것을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가 필요해 라고 고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함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한 분이세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은 절대로 싫어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면 받아준다고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하실 뿐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고개를 땅에 떨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지 말고 다시 고개를 들고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을 들고 위를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는 참된 신앙의 가치와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자신에게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